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저절자지 노략하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기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어느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또 저희들에게 축복의 하루를 허락하셔서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11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제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유난이가 말씀은 따라서 안 읽더니 아멘은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돈과 관련되고요.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굉장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뭐죠? 제목이 뭐예요? 11조.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부분만 듣거나 또는 중간만 들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잘 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11조와 관련돼서는요, 대표적인 주장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복주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11조를 해야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정론입니다. 11조는 율법이고 그래서 신약교회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론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다 11조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실리론은 뭐냐면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11조가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이나 어떤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뭐 하자 지금 이런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조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11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기복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복주의의 근거로 잘 활용되는 것이 뭐냐면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요건 다 같이 한번 좀 기네요.
교독 하겠습니다. 교독.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자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걸 좀 낮추고 하겠습니다. 별로 높네요. 키 크신 분이 하셨는가. 이러면 제가 키가 굉장히 작아 보여서 동영상을 볼 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자, 보면요. 7절을 보면 그 여호와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희 조상들의,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됐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말도 안 되죠. 근데 너희는 도둑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도둑질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우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이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도둑질 한 것은 뭐다?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기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 주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데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여호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11조와 12절에서 뭐라 해요?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응? 그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11조를 안 내면 도둑이고 저주를 받게 되고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부유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뭐하러 열심히 일하세요? 뭐하러 저축하고 투자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이게 열심히 못하는지 하냐고요. 뭐하러 사업을 하고 머리 아프게 뭐하러 장사를 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 뭐예요? 11조예요. 잘 내가 얼마나 버는지 한 달 동안 잘 되고 1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히 세서 틀리지 않도록 내시기만 하면 거기만 신경 잘 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복을 다 받잖아요. 말라기 3장 7장 12절에 7절부터 3장 7절부터 12절 이 내용은요. 느헤미야 13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말라기하고 느헤미야는 이 동시대 인물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이 11조의 도둑은 뭐냐면요. 사실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당시 제사장들이 11조를 빼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백성들이 11조가 헌물을 가져오면 그것들을 받아서 성전 옆에 있는 성전 창고에 거둬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아십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 엘리아십과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서로 공모를 합니다.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 창고 옆에다가 개인 창고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백성들이 11조 각종 식량과 예물들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개인 창고로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식량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죠. 그럼 성전 일을 못해요.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은 뭐냐면 백성들이 11조를 내냐 안 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하고 쓰는 것도 니들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말라기에서 부어주신다는 복은 또 뭘까요? 과연 이 땅의 물질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땅의 물질의 풍요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 물질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주려면 언제든지 이유 불문하고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려면 이유 불문하고 뺏어가기도 하시는 분이 못한데 이 조건을 걸어서 복을 주시고 말고 하겠어요. 물질의 복을.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여호와를 뭐해 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다른 성경들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하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주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먼저는 차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시련을 통한 연단을 의미합니다. 차라프는. 그 다음에 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나사는 글자 그대로 시험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빠한이 있어요. 빠한. 빠한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상태를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나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로 시험하지 말라 이 뜻이고요. 그러면 말라기에서 나를 시험하여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빠한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네 마음을 증명해 봐라. 응? 마음과 삶으로 입증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흥정하고 시험하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어를 보고 나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부정론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부정론은 뭐였어요? 11조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신약교회가 11조도 율법이기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더 객관적으로 막 들이내민 것들이 뭐냐면 많은 나라들이 11조를 없앴다. 예. 그러면 그 없앤 나라들의 신학자들은 바보 멍청이냐. 바보 멍청이라서 없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예? 봐보세요. 홀랜드란 나라는요. 11조라든지 헌금 자체를 다 철폐를 시켜버렸어요. 예, 대단한 나라죠. 그 교인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각출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이 나라는. 그 스웨덴은 교회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에 폐지가 됐고요. 스코틀랜드도 2000년에 폐지됐고 스페인은 1841년에 폐지, 아일랜드는 1869년에 폐지,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1789년과 1790년에 걸쳐서 폐지가 됐어요. 자, 이탈리아는 0.8%의 세금을 받아서 일정 기준의 교회 크기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율로 나눠줍니다. 그 핀란드는 이제 시마다 다 다른데요. 어찌됐든 세금 형태로 1에서 2.25%를 내고 있고요.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11조는 걷는 것이 없어요. 일부 주에서는 2.3%까지 세금 형태로 걷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교회세로 수입의 1%를 내고, 덴마크는 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교회세로 한 1% 정도를 냅니다. 그거 보세요. 영국, 독일 다 폐지됐죠. 미국도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화에 따라서 교회세와 강제적인 11조를 걷지를 않아요.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등등 여러 많은 국가들이 다 폐지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11조 안 내도 되겠다. 네. 아이고 아까운데 잘 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세계에서 11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파들을 보면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일교, 미국 남부의 오순절 다 뭐예요? 정통이 아니죠. 비정통 교회들이다. 교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정통교회 목사들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밥줄이 달려있어서 11조 폐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의를 하신다면 그 동의하시는 근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으신가를 제가 묻고 싶어요. 동의를 한데 그 마음에 돈인신, 만몬신, 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내가 내기 싫다는 생각이 근본 자리를 잡은 거라면 여러분들 또한 마귀의 논리에 사로잡혀 계신 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거 봤으니까 뭘 봐야 돼, 이제? 긍정론을 봐야 되겠죠. 긍정론은 뭐라고 하자면, 구약도 신약도 모두 다 11조를 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조를 당연히 해야 한다. 네. 그럼 이 긍정론자들이 사용되는 신약의 구절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18장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42절도요.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18장 12절은 바리새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불우한 자라든지 세리와 같지 않고 금식도 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린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은 요거는 이제 지난주부터 쭉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과 11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면요. 이 구절이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요. 11조를 지나치게 지켜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나치게 지켜. 그러면서도 그 11조에 대한 물질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물질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의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은 저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정론한들이. 지금 여기 신약이잖아요. 근데 부정론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발하는지 아세요? 자,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는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바쳐지시기 전이죠. 아직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으니까. 아직까지 구약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의식법인 11조를 포함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11조는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돈 벌어가면서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도 바울 자비랑으로 했잖아요. 어떤 주장이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개념 정리하지 못하면 말려 들어가요. 사실 11조를 내야 하나
내지 말아야 하나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질문 자체가 반향이 어긋났어요. 틀린 질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조의 기원과 전개 과정, 그리고 11조의 실제 사례, 또 11조의 용도와 목적, 의미들을 이렇게 쭉 함께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리로는 얘기 안 했죠. 이건 그냥 교회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하자는 거니까 논리가 없잖아요. 얘기를 안 했어요. 자, 먼저 11조 기원을 보면요. 그 소득의 일부를 징수하는 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다른 종교, 미신적인 다른 종교나 문화에서도요, 고대 간습으로 행해졌어요. 행해져 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브람도 이 관습에 따라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1조 성경 최초 기록이 창세기 14장 17절, 여기가 바로 그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11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땅의 소산이라든지 가축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12지파 중에 유업을 못 받은 게 레위 지파밖에 없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백성들이 든 11조를 가지고 유업 기업으로 준 거죠. 자, 11조 실제 사례를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운 후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때 이제 백성들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에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고요. 하나님의 전에 다시 레위인들을 세웠을 때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 때요. 과거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요 본문을 따지면서 제사장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내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마음대로 써버려. 여러분들 돈 낼 것 같아요? 안 내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죠. 같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자, 11조 용도. 이때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먼저 아까 11조 레위 지파한테 기업으로 줬다 했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유업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성전 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섬기는 일, 그리고 그들의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들을 배부르게 이렇게 먹이는 데 사용을 했어요. 객은 정착지가 없잖아요.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유업이 없죠. 고아도 어째요? 유업을 물려줄 부모가 없어요. 과부도 어쩝니까? 유업을 이을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객고와 과부도 포함이지만 영적인 객고와 과부도 다 포함이죠. 오늘날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11조의 그 목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사장 임무는 뭐냐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룩히 구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일이 백성들이 한 것과 같은 걸로 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객과 과부를 배부르게 먹이는 건 뭐냐.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11조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돼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섬길 수가 없잖아요. 당장 교회에서도 헌금이 안 거치면 어째? 문 닫아야 돼. 그러면 이 결론 자체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객이나 과부들을 굶주리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조의 의미는 보면 뭐냐면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해내 성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또는 이 땅의 것, 부정한 이 땅의 것 중에서 성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 부정한 건데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것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11조는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뭐냐면 그냥 단지 10분의 1이 아니에요. 나머지 10분의 9, 9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의 11절로 20절하고 연결지어서 결론을 한번 내보면요. 이 네 왕이 그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네 왕이죠.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서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적과 롯도 사로잡고 롯의 재물까지 노략해서 갔었죠. 자, 그러자 도망한 사람이 이 사실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동맹했던 그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물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조카의 롯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픽도로한 그 네 왕을 다 쳐 부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누가 마중이 나왔어요? 소돔왕이 마중을 나왔고요.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또 살렘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네 손에 붙였어. 그래서 뭐다? 그거를 찬송하겠다. 뭘 뜻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바로 뭐다? 11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1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아의 예언적 의미를 지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11조의 예물이 되셔가지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십자가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들으신 바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나머지 10의 9에 속하잖아요. 근데 10의 1에 속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10의 9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드린 것이 바로 뭐다? 11조다 이 말이에요. 숫자적인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나도 재물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뭔 말을 한다고요?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한 달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은인이 나타나서 심장을 기증해 줘요. 기적적으로 살 길이 생겼는데 그 은인이 여러분에게 뭘 부탁할지 모르지만 뭔가 부탁을 남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은 배은망덕하게 심장 기증만 받고 나 몰라라 할 겁니까?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 그 부탁을 아마 평생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사람으로 인해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 것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 나는 자꾸 하나님 것 되기를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려고 하면서 아까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 교회 공동체를 진실과 사랑으로 운영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객이나 고아나 가부 같은 유업을 물려받을 거 없는 이들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베풀며 살아야죠. 응?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정욕대로 사용하고 허비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는 헌금이요. 그 명목이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연보가 됐든 그 이름이나 율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든 10분의 9를 하든 할 수 있는 한 얼마든지 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난 나머지 것들 있죠. 그 모든 것들도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임을 명심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하십니까? 11조 봉투 없애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명목일 뿐이에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빚 갚기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 헌금 내고 남은 돈 어디다 써요? 또 전도하는 데 쓰잖아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다. 아무튼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재물이 내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니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느니 따지며 마치 첫 번째 아담의 교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내가 내는 헌금이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주정헌금이 됐든 그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